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물로 심고 기쁨으로 거두는 법칙. 눈물로 심고 기쁨으로 거두는 법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하는 얘기를 동의하실까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어느 것도 예외 없이 철저한 법칙과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움직여지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창조하셨던 것, 빛이 있을지어다 하네요.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기는 하나 사실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제가 핸드폰에 빛의 법칙하고 찍었더니 뭐가 나오나 그랬더니 빛의 법칙 송이 나오더라고요. 송.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빛의 법칙을 외울 수 있도록 노래가 막 한 1분 30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망설였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걸 틀어줄까?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빛의 법칙송. 그러나 아주 중요합니다. 빛은 법칙대로 움직이거든요. 빛은 먼저 직진합니다. 빛은 직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빛이 통과를 하면 보여지지만 빛이 통과하지 않으면 그 뒤에 뭐가 생길까요? 그림자가 생기죠. 햇빛이 우리를 통과하면서 우리를 뚫고 나가지 못해 뒤에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겨. 이것도 법칙이거든요. 뚫고 나가면 그림자가 안 보이지만 빛이 통과하지 못하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또 빛은 파장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파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빛이 반사하는 것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죠.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은 파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반사하면 백색이 되는 것입니다. 하얀색은 완전히 반사돼서 백색이라고 말하고 완전히 흡수하면 검정색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색깔이 변화가 되고 빛은 또 굴절합니다. 공기 속에 있는 빛과 물 속에 들어갈 때는 꺾여지는 게 달라져서 물 속에 다리가 막 짧아 보인다든가 또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저봤더니 저쪽에 있다든가 하는 것은 바로 빛의 굴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빛은 속도가 있죠. 1초에 얼마 안 더 돈다고요? 지구를 7바퀴 반 누가 쟀을까? 그냥 7바퀴 반을 돈다고 하고요. 1년 동안 달리는 것을 광년이라고 말해서 몇 광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렇게 늘어놓는 이야기는 딴 게 아닙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도 철저한 원리와 법칙에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주 만물에 있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는 법칙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신체 조직 속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있나요? 철저하게 신체의 법칙대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해놓은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철저하게 원리와 원칙과 법칙에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죠. 설교는 뭘까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법칙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원리와 원칙을 발견하면 그 원칙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소중하죠. 성가대의 찬양이 왜 우리가 빛과 소금 되어야 합니까? 빛은 자기를 태워야 되고 소금은 녹아야 되는데 왜 그런 손해보는 장사를 합니까? 왜 합니까? 원래 가사가 원래 그래갖고 빛과 소금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태우는 거 손해보는 것 같으나 주의를 환하게 하고 소금은 녹아지는 것 같지만 부패를 방지하고 그것의 목적과 이유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스스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어떤 법칙이 섬겨져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의 스토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에 담겨져 있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오늘날 신약시대의 예배와 같은 것인데 예배의 주제는 뭐냐면 예배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법칙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십시오. 그리고 외우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 여러분이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담겨지는 법칙을 적용하십시오. 예배에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이같이 이르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법칙이다는.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다. 하나님은 그냥 맹칼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키는 대로 그냥 오늘 그냥 얘기나 한마디 하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법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모양을 떠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기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상처와 아픔이 다가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내게 토단을 쌓고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 제사와 제물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물과 예배와 제사인 것입니다. 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 예배의 의미, 제물의 의미, 제사의 의미, 제단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온 마음과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뭘까요? 주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것에 내게 임하여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는 것이요. 복은 그냥 기분에 따라서 이게 하나 얻어먹으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요, 약속과 법칙에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자, 이 예물과 제물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높이면 하나님이 강림하여 복을 주시는 게 법칙인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받으실 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해야 되는 것이지만 자기가 형식과 모양과 그리고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형식을 갖췄다고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앞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4장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로서 승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면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물과 제물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보시기에 전심으로 받으실 만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제사,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모두가 지금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전심과 전력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제가 두말할 이유도 없겠지만 사실 제 마음의 관심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concern 한다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마음에 집중을 해서 정말 이 마음이 가는 것은 뭐냐면 온라인과 실시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혹시라도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과 실시간 앞에서라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전심으로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가 드려진다고 하면 그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는 코로나19의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온라인과 실시간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만적인 밥을 먹어가면서 핸드폰 틀어놓고 그냥
드리는 등 마른 등 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라도 바쁘니까 이거 하다가 전화하면 전화 받고 그냥 하다 끊어지면 말고, 그냥. 또 어떤 장로교단에서는 아예 그냥 총회장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성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설교만 끝나면 예배 다 드렸어 하고 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력과 전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내가 때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형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면 더 절실하고 절박하게 마치 그 세리와 같이 성전 기둥 뒤에서 나서지도 못한 상황이지만 가슴을 쳐가면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런 예배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안타깝지만 그런 예배가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예배에 실패를 하면 어떤 결과가 다가온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는 거지. 예배에 실패하면은요, 하나님과 등을 져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도 수십 년을 예배를 드려왔고 우리 성도들도 수십 년 예배 들어가고 살아 숨쉬는 동안 예배는 끊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배가 맨 나중에 가보니 아무 의미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더라. 예배의 형식은 있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더라. 네가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마음대로 예배 드린 적이 있었느냐? 단 한 번이라도 떨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도 형식이 아닌 예물을 드린 적이 있었느냐? 만에 하나 그 예물이 증언하고 예배가 증언한다면 그때 가서 뭘 변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정리를 해봐야 돼요. 내 생각이 진정한 예배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 나는 예물을 집중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는 마음인가? 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법칙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대가 있는가?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전력에 간절히 사모하는 말씀을 흡수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형식이고 모양이고 의식이고 예식이면 우리가 먼 날 뒤돌아봤을 때 이것처럼 허무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무의미하게 흘러간 시간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인류의 첫 모양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특별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실패한 삶을 삽니다. 실패한 삶은 딴 게 아닙니다.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넘어가셔도 돼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 분노와 아픔과 거절, 하나님에 대한 거절당한 것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장로는 기도하시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생각하니 회개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저 아벨 저놈만 없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잘못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저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분노와 보복과 복수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 나오죠.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건 정말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가인의 마음속에 마지막 희망을 주는 거죠.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딨니? 라고 물었더니 가인은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아이 참, 내가 이렇게 한가해 보입니까? 내가 이렇게 한가해 보입니까? 지가 어디 내가 알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내 아우나 지키는 문직입니까?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비걱거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없는, 이게 뭘까요? 예배에 실패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해버린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인의 심정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땅은 환경을 말합니다. 잘못된 예배의 실패자가 안고 움직이는 환경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공급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너를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뿌려놓은 그 땅의 환경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원래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칙이 뭐냐? 예배에 실패하니까 그 축복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가인이 받았던 이 아픔과 상처와 눈물,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인생 한 100년을 산다고 할 때 100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살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진실된 예배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배로 돌아가야 되는, 제물로 돌아가고 제단으로 돌아가고 제사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법칙입니다. 법칙입니다. 누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세요, 왜 그렇게 예배 안 드려요, 쫓아다니면서 잔소리 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눈물로 드린 예배가 내 마음을 감동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그걸 심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효력을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의 방주에 담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진 메시지는 뭘까요? 한 단어를 말한다면 너를 위하여. 한번 따라하실까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노아의 방주의 메시지는 뭐냐?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 6절로 9절에 보면 안타깝지만 잘못 심어진 사람들의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을 기계나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법칙을 줍니다. 너희가 옳은 것을 심으면 옳은 열매를 얻을 것이고 잘못된 걸 심으면 잘못된 걸 얻게 될 것인데 나는 너희가 옳은 것을 심어서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지만 심는 족족 옳은 것을 심지를 못합니다. 악한 것을 심습니다. 자기들의 소유에 좋은 것을 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과 죄를 자꾸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배를 더 받자 아무런 소망이 없겠다. 소망이 없겠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심판은 딴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초한 결과인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때에 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이 한 사람이 발견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노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재수가 좋은가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4절 보면은 6절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가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심은 게 뭘까요? 그는 그의 삶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가 뭘 심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됐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였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란 노아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노아.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가라고 손목을 잡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이 손목, 노아. 누가 내 목상을 잡고 너 그러면 너 거기 너가 안 넣을 거야, 나하고 같이 가 붙잡고 악으로 끌고 갈 때 이 멱살, 노아. 이름 잘 지어야죠.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회심의 조크였는데, 제가 이 노아를 그러면 어느 날 뻗뚝 뜨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붙잡고 갈 때, 누군가 나를 유혹할 때, 누군가 나를 잘못된 발목을 이끌려고 할 때 단호하게 이걸 놓아. 그렇죠. 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노아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아, 끌려가면 안 되는구나. 그 어둠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건 딴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그가 붙잡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 임할까요? 창세기 6장 14절로 21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를 너를 위하여, 제가 너를 위하여가 나왔다.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방주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겁니까? 청천벽력의 저 산꼭대기 위에다가 그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미친놈 취급 당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노아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노아라는 영화를 제가 잠깐 본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노아가 근심이 태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산꼭대기에 나무를 가지고 이어서 지으려고 하니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자기 아내들과 자기 부인과 함께 외로운 싸움을 합니다. 자식들이 도와줍니까? 자식들은 맨날 불평불명합니다. 아버지가 뭐가 잘못 먹었는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려고 하니 내 친구들이 다 놀린다고. 아유, 너는 아버지가 미쳤고 너는 그 뭐 하는 짓이냐? 친구들 다 떠났다고. 부인도, 노아의 부인도 노아를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 때로 외로운 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때로는 가족들조차라도 등을 지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가운데 노아라고 해서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며 네 아내를 위한 것이며 네 자식들을 위한 것이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노아는 그 길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산꼭대기에 나무를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오랜 생을 동안에 방주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방주는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 신앙을 붙잡고 나가다가 그 신앙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노아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1규빗이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내 언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법칙이거든요.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네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혈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를 이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돼. 방주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를 견디게 했던 약속입니다. 노아를 붙잡았던 말씀이고 이게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게 먼 날 120년 후에 벌어질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칙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법칙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믿습니다.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방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그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22절에 보니까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참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툭 던집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보니까는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또 준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어떤 시련과 고난과 유혹과 가짜 뉴스와 별의별 것들이 우리 마음을 붙잡으려고 할 때 노아 단호한 결단과 각오의 돌아섬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노아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살리고 자기 가족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8절에 22절에 결국 노아는 이런 결과의 축복을 얻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방주에서 나오고 심판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들도 덩달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종류대로 어디서 나옵니까? 방주에서 나왔더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의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받으실 만한 예배이었어야 돼. 가인의 예배가 받기가 어려운 예배였다면 노아 예배는 받으실 만하여 그 향기가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든 언어와 생각과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워서 받으실 만한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 행어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법칙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노아가 말씀에 순행하여 순종하여 준행하여 그 안에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이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그래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평생의 방주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물과 또 11조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성가대 있으니 자리에 서는 것도 여러분 방주 짓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무슨 일 할지 누가 압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끊임없는 방해를 받습니다. 몸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찬양을 준비하고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달란트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것은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든지 자랑하든지 전도하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든지 누군가를 찾아 격려해 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모든 것들은 방주를 쌓는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지어놓은 그 방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증언할 것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입술에 나간 말이 먼 훗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를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간 말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간에 어딘가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입술의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언어가 네가 마지막 날 네 앞에서 네가 쏟아놨던 언어가 너를 증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이 움직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 한마디가 심겨지는 거거든요. 말이 그럴진적 행동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해놓은 행동은 먼 훗날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다 레코딩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런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그것이 증언합니다. 예배가 증언합니다. 헌신이 증언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언합니다. 네가 받으실 만한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롭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주어야 그 십자가가 우리를 참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 위해서 증거자가 되어주고 구원자가 되어주고 변호자가 되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지혜의 축복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사실은 심고 거두는 법칙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하고 인터넷 쳐보십시오. 솔로몬 법률사무소, 솔로몬 저축은행. 솔로몬의 이미지가 상당히 지혜롭고 뭔가 아주 뛰어난 명철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솔로몬의 내면의 상태를 가보면 처참한 상처를 입은 사람,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어머니 누굴까요? 밧세바 아닙니까? 밧세바 눈물 나는 이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고,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그 다윗 왕에서 살해를 당하고 남편을 잃고 거의 강제로 끌려서
억지로 임신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왕의 비빈이 되고 왕궁에 살고 겉모습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이미 자기는 처참하게 낙인 찍혀버린 그런 여성으로서는 실패한 삶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 아닙니까? 솔로몬은 그 어린 시절이 편안했을까요? 왕궁의 삶을 아십니까? 그 배다른 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투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 와중에 솔로몬이 어디 끼어서 들어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남들이 볼 때 처참하게 실패한 삶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배다른 형제가 누가 왕이 되면 그 형제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은 제 생각에 바보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침 질질 흘리고 나 잘 몰라요 형. 아유 바보같이 살았을 겁니다. 살아남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 박아도 아유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눈 한 번 흘기지 않고 대답도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도대체 그가 삶 속에 무엇을 심었기에 그런 왕이 되는 축복을 결과를 얻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그때까지 야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숨겨온 구절 하나가 딱 나오는데 솔로몬의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발탁이 돼서 그에게 나라를 맡길 만한 이유는 하나였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이게 솔로몬입니다. 지혜롭고 무슨 저축은행 법률사무소 이건 다 나중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그 어린 시절의 왕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 속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위해서 그 모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말씀을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의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그 어린 나이에 그 악조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놨을 때 솔로몬은 제일 먼저 이제 니네들 다 죽었어. 보복과 복수가 원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 times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제물과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제사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제물과 제사는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께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칙이 따라서 결과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이에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다 가다가 할 일 없어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예배의 응답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번의 제사는 눈물의 씨앗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응답과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주시는 기도 응답은 이렇게 받는 거죠. 기도는요 심어놓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6절로 9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건요 다 씨앗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요 다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조심스러우냐.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씨앗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심으면 부정적인 열매가 다가올 수밖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의 씨앗을 가져옵니다. 예수님도 그 소리 듣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계속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 심었기 때문에 법칙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어떻게 누가 죄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했습니다. 씨앗이거든요. 자, 씨앗이 숨겨졌으면 열매가 맺어져야죠.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10절 14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듣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또 다른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반응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심었도다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심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심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심고 구하였으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였느니라. 법칙 아닙니까?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잘 보십시오, 법칙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법칙입니다. 왜 그 말씀이 내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까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칙 안에 들어오면 솔로몬이 행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법칙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장을 찍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직하시며 그런 선하시며 시건치 아니하시며, 시건이 뭘까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아니하시고.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야훼 언약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또 감사의 잔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정말 내 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냥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을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감사에 뭐가 다가오느냐? 열매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축복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축복은 신고 거두는 목적의 클라이막스와 같은데요, 여기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 내가 뭐 때문에 사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와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목적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거기에 목적을 두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솔로몬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이 지났음. 둘째 달에 솔로몬이 야훼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왕이 된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지혜가, 나라가 발전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의 영적인 메시지는 뭘까면 성전을 새로 짓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주어진 곳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로가 세워져 가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11절 13절에 야훼 말씀에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나를 위해서 내가 너의 삶의 비전과 꿈을 세우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계속 법칙을 말하죠.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하게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약속함, 법칙대로 하면 법칙의 결과를 맺어 주시는 것이죠. 37절 38절도 말합니다. 넷째 15월에 야훼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남. 제가 중간중간 생각했죠. 자, 시작했고 끝났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8장 54절 6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그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야훼께 아뢰기를 마치고 야훼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왜? 법칙대로 움직이니까.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의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왜 원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땅을 알기 때문입니다. 야훼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야훼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성전만 이루어졌다고 축복이 아니거든요.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너희 백성들아 그의 계명과 법도를 행하여 지킬지어다. 그래야 그걸 심어 놓아야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3절 이하에 보니까 솔로몬이 야훼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나님께서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뭘 할까요? 약속하시겠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약속이죠. 법칙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생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뭐하면 라면 가운데 제일 맛있는 게 지키면이에요. 지키면 꼭 기억을 하세요. 지키면 법칙이라고 해요.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이런 열매가 다가와. 그 다음 절 보면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약속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머리가 뛰어나서 잘나서 재수가 좋아서 왕위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칙을 지키면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마음에 탑니다. 이제 조금 하나님의 의도를 알 것 같아요. 조금 하나님의 법칙을 알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지키면을 잘 드셔서 약속된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견고케 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의 소원은 뭐냐면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견고해지는 것이거든요. 뻗어나가는 것이거든요. 번창하는 것이거든요. 왕성하는 것이거든요. 창대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겨서 인생은 재수와 팔자와 요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루어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끌어안고 하나님이 견고케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